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이제 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통곡하여 우리의 잃었던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엘사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 이 망가지는 것에 대하여 주사파를 향하여 붕괴하고 화를 내고 답답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사파가 저런 짓을 한다고 부정선거하고 사기방영한다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경만 해서 속만 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마음에 교만을 품고 죽을 병이 걸렸으나 돌이키어 하나님께 통곡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기도와 눈물이 합하여 또한 그 국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병든 정도가 심할 정도로 죽을 병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리를 깔고 정리하라 하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수명이 다 된 것처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저 망하는 것을 보고 섬찟 저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처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병을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더 연장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렇게 주사파들이 날뛰며 모든 분야에 행정, 입법, 사법, 학교, 국방부 가릴 것 없이 다 망하게 하는데 유일하게 지금 넘어뜨리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또 마귀의 전략이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게 합니다. 서로 다투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뭉친다는 게 뭡니까? 빨갱이들끼리는 뭉치면 안 됩니다. 흩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정의를 외치는, 자유를 외치는 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와서 뭉치는 겁니다. 너희는 미스바에 모이라. 너희 죄를 회개하고 우상숭배를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노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받아서 뭉치니까 블레셋이 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갱이 공산당이 제일 싫어합니다. 종교다운주의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뭉쳐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마다 눈물이 말랐어요. 눈물이.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한나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눈물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연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제목은 기도와 눈물로 병고침과 국가를 보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심히 통곡하는 소리를 여호와께서 들으십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들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의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국가를 바꾸어 놓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하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보입니까? 나 하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요나 하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일하게 요나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된 지경이 되는데 아직도 교회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근데 아직도 교회가 모르고 있고, 아직도 목사가 모르고 있고, 아직도 교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교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내 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깨달아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가 구하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진 소리가 아무도 못 듣지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사야가 집에 닿기도 전에 너는 돌아서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였는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집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다시 궁궐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여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물을 정발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랑의 눈물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일할 시간입니까? 공부할 시간입니까? 즐기며 노는 시간입니까? 우리의 24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 더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와 눈물을 합하여서 국가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병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또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에 또 2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세 군데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기도하고 눈물 흘려봐라.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냐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너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은 바로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면 이는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얼마 살지 못할 죽을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지혜가 있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명함을 내세우고 싶을 때에는 영적으로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 우월감을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드디어 병들어 죽게 되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녀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교만을 품게 하는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제일 먼저 마음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쫓겨난 자가 사탄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는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에스겔서 28장 17절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그룹 천사의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교만을 품으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이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비기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의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탄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사탄의 이 쫓겨난 것을 순서로 보면요, 사탄은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 중에 천사장, 음악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공중에서도 쫓겨나서 미가엘 천사에게 패하여 쫓겨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에서 7년 후반에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하다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 땅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였으나 7년 환란이 끝날 때에 여호와께서 지상재림함으로 그 양금으로 사탄을 잡아서 무중행이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노임을 받게 되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짐승과 선지자들이 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잠시 놓이게 되나 결국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사탄은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끌려가면 교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 속에 겸손과 온유함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세족식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그 다음은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데로 임하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은 누울 자리가 없어 말구위에 누이셨습니다. 낮은 데로 임하여 예수님이 보이는 것은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중풍병자, 이는 변등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은 7 귀신 들린 막달리아를 보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겸손하여서 보이는 것이 낮은 데로 임해서 예수님처럼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교만하여 스승까지 배반하게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나 가장 바뀌지 않는 놈이 가룟 유다입니다. 배신자는요, 안 됩니다. 오늘날 배신자의 모습을 보세요. 배신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신자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착한 척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정직한 척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의 손을 대는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부을 때에 가장 분노하고 가장 화를 내는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혼자서 착한 척합니다. 이 비싼 걸 어떻게 한 번만에 깨뜨려서 부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겠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훔쳐갔어야 하는데. 이겁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다가 교회들이 막 퍼주고 하면 뭐합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굶어 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겸손을 가지는 것은요,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커지는 것이고 나는 작아지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사울이라 했습니다. 큰 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듭나고 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듭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작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커지고, 예수님은 나 안에서 커지고, 나는 내 안에서 자아가 죽고, 자아가 안 보일 만큼 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보이면 안 됩니다. 누가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돌이키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심히 통곡하여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 마음의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이 녹아지고 그 안에 겸손의 영이 있는 겁니다. 겸손의 영을 솟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솟게 하여 주시나이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며 그 년수를 15년 더 연장하시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되고 히스기야의 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히스기야는요, 그 병들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대한민국은 회복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가 빼앗겼으나 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공산화되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지도가 없어집니다. 월남이 지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더 연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먹히는 것처럼 유다도 아수르에게 먹히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며 아수르에게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수르에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도 136년 동안 더 연장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망했어요. 망해서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가 침입하여 유다도 쳐버려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사내림이 와서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사망선고를 받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또 부정을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지금요, 대북간인 지 눈에 부정투표지가 보이는데도 부정선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촬영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교만하여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뉘우치니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생전에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가 거짓말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죽습니다. 왜? 마음이 교만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진짜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은 뭔가?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망한다 해서도 죽는다 해서도 안 죽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사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하게 하시고 아수르에게 먹히지 않고 136년을 더 연장하게 하신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또 다윗을 위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할 뻔하였는데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보이니까 136년 15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136년 더 연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살 길이 뭡니까? 정치를 잘해서요. 정치 개판입니다. 정치 방역에다가 부정선거에다가 지금 나라가요. 이 거짓말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언론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우파 방송도 막 폭발시키는 거야. 여기도 폭발되고 저기도 폭발되고 난립니다. 여기에다가요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요. 아니 지금 기가 막힙니다. 왜 싸워요? 왜 싸워? 난리예요 난리. 예? 정강훈 목사님 말하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지금 우리가 흩어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방하고 난립니까? 피차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할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자유통일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통일을 봐서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밧줄로 끌어내리고 거기에다 교회를 세운 것도 보고 저 문재인이 감옥서 들어간 것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병들어서 있지만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대한민국 교회에 겸손의 영,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심으로 히스기야 왕처럼 심히 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눈물을 보시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눈물을 보면서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고 136년을 더 연장하게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수명이